네, 여러분은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홈페이지에 보면 오늘 공부할 강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죠? 네, 여러분 이제 교회 홈페이지 나그네 나눔터 맨 위에 끝쪽에 있죠. 나그네 나눔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교인 교육을 클릭하시면 오늘 공부할 도르트 총회에서 도르트 신경을 작성하고 각 장별로 이제 학론파의 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요약하여 오류를 제시하고 거기다 논박을 해나가는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은 도르트 총에서 교회가 믿어야 할 올바른 신앙 이해를 풀어서 가르친 것이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였은즉 저들의 주장의 내용은 이렇게 제시될 것이고, 그 제시된 주장에 대한 논박은 성경적으로 이러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의 지식을 토대로 이제 학론파에서 주장하는 바의 내용을 이제 직접 들으실 텐데, 그들의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주장은 이미 배운 바에 의하면 잘못된 것인데 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도르트신경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1장 끝나고 바로 논박문을 보고 2장 끝나고 바로 볼 수도 있는데, 쭉 전체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총정리이며 또 복습의 형태가 또 되어지죠. 그래서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교리, 예정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오류들이 말하여지고 그 오류는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이제 댁에서 한글 파일로 다 있으니까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원활하게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장에 나오시면 다 이렇게 유인물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드리니까 불편함이 없으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만일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마치고 김대 목사에 연락해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되는지 도움을 청하면 교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편 찬송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열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열어서 보실 수 있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에 관하여 오류 첫 번째 내용은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순종 안에서 인내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구원받도록 택정하신 작정의 모든 것이며 전부이다. 그리고 이것 말고는 이 작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 전혀 없다. 참고로 이 번역은 이제 코를레스 프롱크라는 목사님의 도르트신경 강해집이 책에 나왔는데, 그거 번역한 내용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보다가 다소 번역에 미흡한 분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해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류 1에서는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순종 안에서 인내할,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말은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참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뎌가는 것, 믿음 안에서 견뎌가고 믿음의 순종 안에서 견뎌가고, 믿음의 순종은 율법주의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아니다. 즉 순종이 공로가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걸 말하려고 믿음의 순종 이런 말을 씁니다. 누가요? 학론파가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죠.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분들은 믿음의 순종이란 말로 율법적 순종과 구분해서 우리가 우리의 순종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러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우리와 차이점이 벌어지는 것인데, 믿을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또 믿음 순종 안에서 견디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그거에 따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들은 그러한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시니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럼 어느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을 세우는 대상의 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스스로 납니다라고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견지해 왔습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인내해 왔습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구나 보시고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성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해도 좋겠다 싶은 모습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내 죄값을 치를 만한 공로는 아니에요. 이 죄값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실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학론파 생각에 내가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시는 작정, 구원받도록 택하신 작정은 구원에 이르게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하신 작정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의 작정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전부이다 그랬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다. 그럼 둘로 딱 요약되는 거죠. 간결하게. 하나는 먼저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딱 있는, 이거 두 가지 외에 다른 거 더 붙일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외에 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주장의 오류, 논박. 자, 개혁파교회는 어떻게 논박합니까? 한번 여러분도 갖고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장은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며 명백히 성경을 거스른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 주시고 그들에게만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인내 모두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한다. 이는 기록된 대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뭐라고 설명하죠? 성경은 믿을 사람을 구원한다고 선포하실 뿐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즉 믿는 사람이 구원받죠. 믿지 않고 구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만세전에, 즉 영원전에, 그 말이죠. 영원전에, 즉 세상을 만들기 전에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시오. 특정한 사람은 뭐냐면 누구라고 선택하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병훈을 선택했다. 그럼 제가 특정한 사람인 거죠. 누구라고 특정하게 지명된 사람을 선택하시오. 다른 사람들은 아니 주시고 그렇게 특정하게 지명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겐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특정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시간 안에서, 즉 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인내 모두를 주실 걸 선포한다. 그러니까 주신다는 거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대상을 먼저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것이 먼저고, 그리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과연 시간 안에서 믿음과 또 인내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 있습니다. 이 신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게 아니죠. 내가 먼저 믿고 신앙 안에 있으니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먼저 이런 선물을 주시고 그런 자들 구원해 나가시는 우리를 향한 특정하신 선택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요 말을 잘 분별해 들으셔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의 오류를 들을 때는 딱 본능적으로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류를 보겠습니다. 영생으로의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과 특정하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또한 후자에는 불완전하며 처리될 수 있고 확정적이지 않으며 조건적인 선택이 있고, 또 완전하며 처리될 수 없고 확정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어렵죠? 이와 비슷하게 믿도록 택하심이 하나 있고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또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확정적 선택은 아니지만 의롭다는 믿음을 주신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학론파의 주장은 선택을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불확정적인 선택이 있고 특정 확정 선택이 있다. 이 선택은 여러분 이제 뒤에 보게 되면 5번 항을 보게 되면 (5번의) 첫 줄 오류에 특정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은 구원에 이르도록, 또 구원에 이르는 불완전하고 불확정한 선택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념을 복잡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는 한동안 지속된 미리 내다본 믿음, 회심, 거룩, 경건 때문에 이루어진다 되었고, 하지만 완전한 확정적인 선택은 끝까지 인내한 미리 내다본 견인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줄 치세요. 5번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불완전하며 불확정한 선택을 받는 경우, 그 다음은 특정한 사람들이 완전하고 확정적인
구원의 선택을 받는 경우 둘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특정한 사람은 김병훈이라 합시다. 그럼 김병훈은 불완전하고 불확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김병훈은 완전하고 확정적인 선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불완전하고 불확정한 선택은 한동안 지속된, 일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믿음이나 회심이나 거룩이나 경건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선택하는 경우, 요건 아직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된 걸 보고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불확정적인 게. 왜냐하면 확정적인 것이 되려면 그 다음에, 하지만 완전하고 확정적인 선택은 믿음, 회심, 거룩, 경건에서 끝까지 인내한, 여기 중요해요.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을 보고 그걸 미리 보시고 선택할 경우는 확정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김병훈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믿음과 회심과 거룩과 경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도 그것이 계속된다는 조건만 이루어진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갈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불완전하고 불확정한 선택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일에 끝까지 가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보신 사람을 향한 선택은 뭐가 돼요? 확정적인 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A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것이 불완전한 상태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둘로 나눴어요. 이걸 어떻게 왜 나눴을까? 왜 나눴을까? 그게 이제 2번에 이제 다시 들어오면, 이제 2번을 다시 보세요. 이번에 영생으로의 선택은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종류 없어요. 여러 종류 있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뭐예요? 선택과 유기,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의 이 선택과 유기라는 두 가지 외에는 어떤 복잡한 종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불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이건 뭐냐면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선택이 있어요. 그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이여 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는 대상이 선택되어 있지 않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은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누구를 구원할 거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누구에게라도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을 들려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 불확정한 선택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선택은 특정의 대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불확정이고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선택 없이, 즉 특정한 대상이 없이 그냥 복음의 부르심이라는 방식만 선포하는 것, 그게 이제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론파에 따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하셨다, 요 뜻.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것이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일반적인 선택. 그럼 아직 대상이 없죠. 근데 두 번째, 특정하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개인별로 특정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이건 이제 대상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상이 결정된 선택이 있는데 김병훈을 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을 향한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김병훈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향한 선택이 있어요. 근데 김병훈을 향한 선택도 두 가지가 있으니, 이게 아까 5번에 봤던 내용인데,
그게 2번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후자에는 불완전하며 철회될 수 있고 확정적이지 않은 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조건적인 선택은 뭐냐면 끝까지 간다면 모를까, 끝까지 가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불확정되어 있다는 의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믿고 있으니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끝까지 믿는다면 모를까, 지금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믿으니까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 믿고 있죠? 그럼 선택받은 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만약 믿는다면 선택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현재는 내일을 모르니 현재로서는 믿고 있으니 선택받았다고 말할 뿐이고 내일은 아직 불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특정 대상을 향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과연 선택받았을까요? 그럼요. 선택받으셨죠. 지금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선택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러나 성도님 가기 전에 조심하세요. 내일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신을 특정한 선택인데 불확정 선택인 거예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믿고 선택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하며 철회될 수 없고 확정적 무조건 선택이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당신이 내일도 믿고 끝까지 믿을지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이 그럴 걸 알고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완전한 확정적인 선택이죠. 이거는 사람이 미리 확신할 수 없어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은 미리 보시니까 선택하신 것이지만,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조건적인 선택은 내가 오늘은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내일은 어떨지 모르니 불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한 선택을 확정하셨다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니 내가 또 몰라 불안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주장한 학론파는 구원의 확신을 부인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복잡해졌죠?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이 내일 믿는지를 모르니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그 다음에 설사 내가 평생 믿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니 나는 구원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전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선택하신 게 있고, 다만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을 갖고 있는 한동안 갖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불확정적인 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자, 이렇게 이걸 나눈 까닭이 있어요. 그 나눈 까닭이 뭐냐면 이와 비슷하게, 즉 마찬가지로 믿도록 믿음에 이르는 택하심이 있고, 믿도록인데 믿음으로 이끄시는 선택하심이 있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심이 있다 하고 이걸 둘로 나눠버려요.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있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믿음에 이르는 선택은 믿음은 주시지만 그것이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른 데까지 선택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 믿음이 왜냐면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믿으면 그걸 하나님 미리 보시고 그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래서 선택받아서, 즉 믿음을 갖는 사람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요거는 믿음을 사람이 갖거든요.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니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는 선택이 아니에요. 다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한 선택은 확정적 선택일까요? 불확정 선택일까요? 이건 불확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내일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택이 계속되어지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는 선택과는 달리
구원을 받는 선택도 있다. 이 구원을 받는 선택은 확정적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선택,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구원에 이르는 선택으로 바뀌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사람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세요? 그걸 다 미리 보시고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이에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조건적 선택이에요. 그 조건 선택이 확정이 되는 것은 결국 구원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견인이 있다고 하는 걸 다 아실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확정적인 선택도 조건에 의한 것이고, 그러나 조건에 의한 선택이 어떻게 확정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끝까지 그럴 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확정적 선택은 아니지만 의롭다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다. 믿음을 주시는이 아니고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믿음을 향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택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가진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확정적 선택이 있는 반면, 즉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확정적 선택이 있고, 그것은 아니지만 의롭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믿음은 의롭다함이죠. 의롭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개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확정 선택이고 하나는 한시적 선택인데, 확정적 선택과 한시적 선택 사이는 사람 편은 똑같아요.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순종하는 거죠. 그럼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만 보는 게 있고 끝까지 보는 게 있어요. 끝까지 다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고, 아직 끝까지 안 보고 일시적인 한동안 일시적인 상황 안에서만 본다면 믿음에 이르는 선택, 구원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만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알미니안 학론파 입장에서도 누구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끝까지 인내할 거 아시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추려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는 확정적인 선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리 보시니까 지금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한정적인 선택은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무슨 위로가 되고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에 무슨 의미를 주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제게 그럼 성경에서 이런 개념을 선택하실 때 말씀하시느냐, 선택과 관련해서. 이제 논박을 보겠습니다. 논박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사람 마음의 망상이 성경과 상관없이 꾀를 낸 것이며 선택의 교리를 더럽힐 뿐 아니라 구원의 다음 황금사슬을 끊어버린다. 즉,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 골든 체인, 황금사슬이라고 해서, 이 은혜의 사슬은 계속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믿음을 갖는 자들은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하신 자는 영원하게 하시니까 구원의 사슬이 이렇게 있는데, 학론파는 뭐죠? 이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죠. 일시적인 상황에서는 믿는 자를 향하여 선택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는 자를 향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하신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보시는 관점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아직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건에 따른 불확정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질 거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미 다 그 조건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향한 구원의 선택하시니 그건 확정적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구별해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잡한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성경은 단순 명료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